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강단의 말씀 우리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출애굽이란 말은 애굽이라는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이란 말은 한자어로 애굽에서 출, 빠져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다 이 말입니다. 애굽은 바로 애굽이라는 이 나라는 성경 속에서 의미를 봤을 때는 세상입니다. 애굽은 세상. 여기에서 왕이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인데 이건 사탄입니다. 영적으로 사탄 마귀를 이게 비유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알고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 즉 출애굽이나 모세라는 사람은 먼 나라 이야기지만 이건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잘 그렇게 나의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모세 이야기는 영화에도 나와 있어요. 이집트 왕자라 그래서 만화 영화, 옛날에 10개라 그래서 이런 영화에 있는 그런 주제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모세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땅을 탁 치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 광경은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지팡이를 쳤는데 바다가 갈라지는 얘기입니까? 만화 영화는 있을 법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면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내 인생에서 좀 이런 기적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응? 내 인생의 앞에 돈, 뒤에는 사는 게 힘들어. 응? 내 미래 너무 막막했는데 이건 내가 어찌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역사한 것처럼 나에게도 이런 기적을 베풀게 해 주시옵소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인생에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제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거는요, 잘못된 기도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이 출애굽기의 영적인 의미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때나 아무 사람이나 막 이렇게 바다 가르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에게 내 인생의 영적인 막막한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단 말은 바로 하나님이 너한테 좋지 않느냐. 너에게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고 너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을 주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걸 못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왜 안 믿습니까? 세상과 나만 믿어요. 하나님은 안 믿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영적인 지혜도 주시고 죽으면 천국 가고 죽으면 두려움 아니에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힘을 주셨는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면 사는데 그것도 좋다고. 내 영적인 노예, 생각의 노예, 내 무기력의 노예, 내 무능의 노예, 내 욕심의 노예, 내 생각의 노예가 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노예된지도 몰라. 당연한 거야. 이렇게 잘 먹고 잘 입는데 뭘 노예야. 나는 출애굽, 즉 애굽을 탈출 안 해. 나 여기서 살 거야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라 그럽니다.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 저는 사막 가봤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광야를 빠져나와서 그 길로 가라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갑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갖고 가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불교를 가나 천주교를 가나 안 믿거나 교회를 가나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아무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인왕이고. 그럼 뭐예요? 그 언젠가는 무너져요. 언젠가는 신앙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죽어서는 지옥 가고 아무것도 없는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두꺼운 책이 그 책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그 말씀을 안 믿는 거라. 왜 그럴까요? 내 수준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오늘 여러분들 설교 말씀 중에 딱 한 말씀을 잡으세요.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걸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를 잡아야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들으면 이건 예배는 필요가 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정말 천국까지 살다가 죽어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기에서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150장처럼 내가 천국 올라가 하나님처럼. 여러분 일평생 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한 번은 죽는데 개와 돼지는 그냥 짐승이지만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갑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에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죠. 근데 이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기리기 위해서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이유는 우리 인류의 모든 그 노예, 포로, 속국, 생각, 마음 이 재앙 속에 있는 이것을 위해서 그거 문제 아니다. 너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이 땅에 귀신과 마귀가 있고 너 이길 수 없다. 인간 너에게 하나님 형상 회복하기 위해서 그 운명, 팔자 이것을 근본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죽노라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근본적인 이 생각, 마음, 영혼, 여러분도 모르는 이 저주를 깨기 위해서 죽은 겁니다. 이거 믿으시면 여러분들 완전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나 돈 없어요. 돈 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돈 줘봤자 저주받은 사람은 그거 다 탕진하고 그지 됩니다. 또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무능 무기력 부자들 그거 여러분들 그 부자 돼갖고 권력 얻어서 저번 주 강단처럼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것, 즉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부자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 문제하고 정신 문제 와서 나중에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완전 포기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을 딱 잡는 순간, 믿는 순간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계속 2주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는 얘기는 허황된 거 가져가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과거 이거 또 잡고 시작하지 마라. 내가 진짜 믿고 시작하는 그 학업과 진짜 믿고 시작하는 가족과 결혼과 진짜 시작하고 믿는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과 나의 미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이 열려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도 매일 죽노라. 그러니까 우리도 죽고 이런 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럼 내가 죽으면 무슨 말이야? 내가 죽으라 진짜 죽으란 얘기입니까 그게? 바울이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나는 죽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단 말은 그 죽는다는 얘기가 그 원시적으로 내가 이게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어떤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래요. 그냥 버리는 거다. 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내가 죽는단 말은 과거에 있는 내 상처, 과거에 있는 내 이런 경제관, 세계관, 인생관, 잘못된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을, 복음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죽으란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는 뭐예요? 완전히 끝내라 그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 뭐예요? 숨도 못 쉬는 거예요. 그 생각과 이 기준을 완전히 죽어버려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더 좋은 게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자존감.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의 공부와 돈과 결혼과 나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다니까요.
그거는 믿음을 통해서 됩니다. 그거 진짜 안 믿으면요, 그냥 재앙 저주 속에 살아요.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돈도 많고 그냥 육은 갖고 살고 있는데 재앙이라니까요. 여러분 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고 믿으면 천국 가고 믿으면 야 그러면 뭐 숙명론자 아니냐? 아니 공부를 내가 하고 돈도 내가 벌고 문제도 내가 풀어야지 무슨 놈 하나님이 고쳐주고 하나님이 벌게 하셔? 아유 좀 이상한 집단이야. 사실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알겠죠?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이 맞는 얘기라니까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 나가서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내가 열심히 죽지만 그런 게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나가면 여러분들 싸워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 뭐라 그러냐? 영적 싸움이라 그래요. 영적 싸움. 그 말은 내가 열심히 하는데 자꾸 내 소욕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막 육적인 그런 자기 동기의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왕창 무너지는데 무너지지도 몰라. 참는 거라. 격대, 그 다음 세대도 또 믿음을 남기고 교회 헌금하고 봉사원신 다 하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성경에 쓴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나 냉장고 사주세요. 나 집 사주세요. 이런 거 있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됩니다. 나 돈 주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돈 주면 다 살 수 있는데, 그죠? 인생도 그런 겁니다.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라 딱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 믿음. 이거 회복되면 다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 오늘 그 전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막 애도 낳고 막 왕성하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예요. 뭐 비유를 들으면 이상하지만 일본 나라가 한국을 지배할 때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그 애굽에 있는 바로가 더 노동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더 심하게 핍박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야 이러면 큰일 나겠다. 야 애 낳으면 다 죽여버려. 이렇게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를 낳으면 다 죽이는데 산파가 너무 건강해서 어쩔 수 없이 애가 낳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그 나온 애기를 어떻게 죽입니까 또. 그러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살렸어요. 그 아이가 이름이 모세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딱 나타나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모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내 인생 가락은 이런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인정과 그 세밀한 부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맨날 불평불만입니다. 맨날.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즉 성경 여러분 이 두꺼운 책에 보면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하기 원하는 겁니다. 오늘 2024년 우리 행복한 교회 뭘 회복하느냐? 여러분들 자꾸 육적인 것, 내가 공부를 회복하고 집도 회복하고 내 자식도 회복하고 내 남편, 내 아내 육적인 회복 맞는데 그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한 가지만 회복되면 다 된다니까요. 여러분만 살면 돼요. 여러분만 딱 살면 돼요. 내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내 자녀가 어떻고 저 인간이 어떻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다 틀린 얘기예요. 내가
즉 그 말은 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천국은 부모님이 날 기도해 준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나에게 기도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에 대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독선이 아니라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가족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줄 거 아닙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약한 사람들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꾸 이 남편 탓, 아내 탓, 저 사람 탓, 맨날 핑계 대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상처란 말이에요. 제가 너무 콕 찔렀죠. 대부분 막 떠벌리고 허황되고 명품 막 안경 쓰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있지만 허황된 사람이 더 많아요. 진짜 가진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그 허하니까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 수준이, 여러분 그런 수준 될래요? 깡통 아시죠? 깡통 안에 뭘 돌르면은 막 돌아다니는데 그냥 땅땅땅땅, 자기는 몰라. 그냥 소리가 막 나는데 그 몰라 자기는. 그 무섭죠 그게. 여러분 그런 인생 살겠습니까? 영적인 비유를 한 겁니다. 사람은 성격이 밝을 수도 있고 조용할 수도 있고 그건 성격이고, 영적인 거야, 영적인 거. 여러분 그래서 내 수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을 때 영적인 동물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렇게 창조를 한 겁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정훈이 방에 있더니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행복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물고기 어항 안에 막 이게 형광도 집은데 그런 것만 봤거든요. 막 수풀도 있고 막 두쌍이 막 헤엄치면서, 그래 IQ가 3이지만 행복해 보인다 했는데, 그 물고기가 아무튼 물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선옥 씨? 죽어버려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면 죽어요. 물고기가 물 밖에서 얘따 고기 먹어라, 얘따 스테이크 피자 먹어라,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필요 없어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희한한 게, 먹이 조금 더 줘도 살아나요. 희한해요. 물고기는 물 안에 들어가야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런 겁니다. 신앙이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간이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죽는 인생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재앙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뭐가 안 돼,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언한 거예요. 언젠가는, 즉 저는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음성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저는 최고로 믿어요. 의지하고요. 저는 우리 부모님보다도, 앞에 계시는데 저는 부모님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 아내,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있는데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는 안 사랑합니다. 제가 의지하고 따라갈 분은 그분이십니다. 왜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면 살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면 살듯이, 저는요 늘 하나님에 대한 임마누엘 소통, 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가 정말로 이 근본적인 올바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애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중요한 것이라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사는 게 뭐예요? 멀쩡하게 사는데, 다 노예가 사는데 노예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나중에 별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기적도 베풀고 홍해도 갈라지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빵 달라니까 빵도 주고 고기도 다 줬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거 채워지니까 그 저주죠. 그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어마어마한 더 큰 축복을 예비해놨는데 광야라는 이 험한 길, 물 없는 길, 이거는 살짝 우리들의 믿음을 회복하고 또 시험하기 위해서 보낸 건데 다 거기에 빠져버려요. 어마어마한 축복 놔두고 애굽에 있으나 광야에 있으나 늘 육적인 것, 늘 내 생각, 내 수준, 인간적인 것. 하나님 누가 만드셨습니까? 인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참,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세상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세상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모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종교로, 철학으로, 사상으로, 부로, 모든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딱 이 복음만 모르게 합니다. 그럼 역대에 누구도 안 죽은 사람 없습니다. 알겠죠? 천국 지옥 목사님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믿어집니다.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이 한국에서 거북선 만들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한국 사람 중에 100% 다 믿습니다. 알겠죠? 보지도 않았는데 왜 이순신 장군을 왜 믿습니까? 책에 있잖아요. 책. 역사가 있고 부모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 여러분 믿죠? 근데 왜 예수님은 안 믿을까요? 세계에서 다 인정하는 예수를.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알겠죠? 하나님의 은혜란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거를 믿게 해주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앞으로 지금 장장하게 말하는 영적인 것을 내가 이해가 돼야 믿어져요.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 믿음을 갖고 가니 그 틀린 믿음이에요. 그거는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저주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 속에 모세는 좋은 이집트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왕궁 배경도 있고 힘도 있는데 이 왕자가 하나님의 인도한 대로 모세를 낳는데 다 죽어야 되는데 이 강물에 뛰었는데 애굽의 공주가 그거를 발견하고 모세를 왕궁에서 키운 겁니다. 그 유모가 엄마가 이렇게 싹 들어간 거예요. 몰래.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모세를 키운 겁니다. 왕궁에서. 그 모세 엄마가 요게벳이 모세에게 많은 얘기를 했던 겁니다. 바로 믿음이 뭐고 하나님 뭐고 네가 누구며 이게 노예가 된 게 이게 아니라는 것, 가나안 땅을 가야 된다라는 이 많은 것들을 모세에게 얘기했는데 이 모세는 그거를 그냥 헛되이 들은 겁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니까 살인자 노명이 되니까 이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게 그런 하면서 모세를 죽이려니까 모세는 도망간 겁니다. 그 나이가 40살이에요. 그 도망자 인생을 가지고 광야,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광야 40년 동안 거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도망자 인생을 삽니다. 살인자 인생. 그 시간이 길고 그 시간이 힘든 시기고 그 시간이 얼마나 억울하고 내 인생에 얼마나 포기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극단적이에요. 왕궁에서 완전히 거지 인생, 도망자, 살인자 인생으로 바뀐 인생은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요, 이 40년 동안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성경이 절대 없으면 안 될 이 성경을 쓰고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렇지. 내가 어머니 했더니 하나님이 맞지. 그래, 내 인생의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내 인생에서 육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경을 쓰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한계가 있고 너무 힘들고 이럴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정말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그리스도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분이셨는데, 사람이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이분이 너무 막연했는데, 내 인생 살아보니까 진짜 사람들 진짜 아니구나. 다 욕심이고 나하고 결국은 성공이고 결국은 철학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그게 인생이 뭐냐. 여러분, 인생의 퀘스천 마크를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내 인생 과연 이게 인생이 뭘까? 그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죽었는데 우리 부모님도 죽을 거고 나도 죽을 건데 도대체 이게 인생이 뭘까? 개와 돼지와 원숭이하고 그럼 나하고 다른 게 뭔가? 그럼 내가 공부하고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뭐예요? 질문을 하세요. 생각을 하시고요. 고민도 하시고요. 그게 절망이 있어야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절망도 없는데 걔 맨날 힘들다. 목표가 그래, 돈 좀 벌어보자, 집 하나 사자. 그래, 자식 나면은 그래, 세상에서 제일 막 1등으로 키우자. 그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 모르면은 뭐라고요? 물고기가 물에 살면 죽듯이 그 인생 영혼은 죽는 인생이라니까요. 한계를 느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한계를 느껴요. 자기 인생. 그럼 여러분들 지금 있는 곳에서 오히려 없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없어야 아유 그래, 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이 뭐냐? 출애굽기 3장이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이제 아무런 힘없는 모세를 80세 할아버지 때, 배경도 없는 때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누굽니까? 호렙산에서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모세의 배경은 뭐라고요? 모세는요, 부모님이 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배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모세는 왕궁에서 엄청난 그런 배경을 갖고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그 미디안 광야를 통하여 자기의 신분이 살인자로 나락됐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집중하는 시간. 그러면서 내 인생을 편집 설계라 말합니다. 어려운 말로. 내 인생을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주신 나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4절 나오잖아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때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분입니다. 너는 이제 과거에 인간, 즉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네 신, 네 신분, 네 옷, 즉 네 신분이 누군가를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넌 하나님 자녀다. 네가 그렇게 어머니 들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시간,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하는 그 순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운명에서 생명으로, 세상에서 천국 배경을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람. 그럼 왜 불렀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8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네가 가라. 에이, 하나님이 뭔가 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내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도 좋은데 무슨 지도자라고 가. 그것도 4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에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내 수준, 내 나이, 내가 누굽니까? 나는 갈 수 없어요. 11절에 말합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알긴 알겠는데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무슨 지도자예요. 내 형편 보세요. 내 모습.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결혼도 하고 밥도 먹고 그냥 이런 데를 그냥 살래요. 이 정도면 소박하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오늘 꼭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준과 배경, 여러분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12절이에요. 오늘 이제 감사하게도 4월 1일 군 파송하는 랩런트가 이렇게 참석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뭐 우리가 뭐 군대 갔다 오면 되는데 뭐 당사자는 뭐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 너무 군대가 좋았잖아요. 좋잖아요. 뭐 돈도 월급도 되게 많이 줘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예상하기로는 우리 저 랩런트가 2년 졸업하고 이제 갔다 와서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돈을 아마 받고 나올 겁니다. 요즘 군대가 너무 좋아졌어요. 네. 그런데 군대라는 조직사회가 그죠? 어떤 나를 또 이렇게 자유롭게 못하지 않은 또 굴레가 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남자답고 또 중요한 것을 회복하는 또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영적 의미로 보면은 정말 나를 세우고 더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그 단순 속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성경 읽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래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하겠다 하지 않고 반드시란 말 썼어요. 반드시. 반드시. 여러분도 그거 잘 안 봤죠? 하나님 함께 있다 그러면 되는데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단 말은 뭐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뭐예요? 내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계속 불신앙할 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 맞죠? 모세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길래 뭐 헬스장을 다녔습니까? 응? 우리 박종례 권사님 걸을 때마다 하는 얘기. 아유 지금은 뭐든지 다 무거워. 뭐 들을 수가 없어. 신발도 가벼운 거, 옷도 가벼운 거. 전에는 뭐 김치통 번쩍번쩍 들다가 지금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80세란 말이에요. 80세. 그러니까 육적인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꾸민 분이 모세 할아버지 80세 때 뭘 지도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럼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내 수준, 내 배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그때 네가 믿음 없으면 걸 알고 끝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80세까지. 네가 힘이 있고 왕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부르셨어요. 아니 그때 되면 얼마나 좋아. 왕자니까 모든 권력과 힘 다 가진데 왜 그때 안 부르고 하나님은 성격이 왜 그러십니까? 내가 힘 빠지고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 100% 의지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너는 지팡이 하나 들어라. 노인네들이 연세 드신 분이 지팡이는 듣습니다. 알죠? 딱 그거 하나 들어요. 왜? 그 짚고 다니는데 그 지팡이가 홍해 바다를 갈렸다는 얘기가 뭐예요? 모세가 한 겁니까? 아니죠? 모세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진짜 발은 시작하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떤 일에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힘이 나요. 힘. 남들이 모르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막 대단하게 막 가겠네요. 그 욕심이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알겠죠?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냥 돈벼락이라도 맞았으면 좋겠다. 뭐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한 통장에 한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더 좋은 걸 원하는데 자꾸 내 수준으로만 생각해. 그 6이에요, 6. 사람들이 그게 이제 믿음 잡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계속. 세상적인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걸 가지세요. 그게 허무맹랑한 것처럼 보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아서 안 믿는데 허무맹랑한 게 아닙니다. 네. 복음은 예수님은 여러분들 세상에 말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가짜 믿는 사람들이 다 잔머리 굴리고 자기 생각 다 이렇게 막
잘못된 믿음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한 겁니다. 자기의 상처를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예수 핍박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기준이 아니니까 또 떠나고.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육적인 것이 있는데 영적 싸움이에요. 믿음 싸움이에요. 불신앙 싸움이에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전체 읽어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 육적인 거 가지고 죽는 이스라엘 백성. 정말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런 올바른 그런 그리스도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체험하라.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제 바로 왕 앞에 갈 거 아닙니까? 왕 앞에 독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그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다. 너를 못 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 곱게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가게 하지 그러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 싸워라 그 말이에요. 싸워라. 네가 너를 회복하고 영적인 것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한번 싸워봐라.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임한 거예요. 떠나가려고 그러는데 10가지 재앙이 막 임하니까 그 바로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 메뚜기 재앙이 와서 농작물 다 죽죠. 강물이 피로 변해갖고 물 못 먹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나는데 그게 하나님 능력 아닙니까? 그래도 강팍하게 만든 거예요. 야, 그래도 나 못 보내 너희들. 너희들 끌에만 가. 어른들만 가. 애는 놔두고. 가축은 놔둬. 그러니까 막 딜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게 사단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간사해요. 나의 그 약한 모습을 끝까지 가져가요. 끝까지 잡아요. 이렇게. 그래도 100원 50원만 가져가. 딜을 해요. 이렇게 잔머리예요. 계속 동기고. 여러분 믿음이란 건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재앙. 성경 읽어보면요. 이제 9가지 재앙하다가 10번째가 뭐냐? 그 애굽 나라의 장자가 다 죽어버려요. 가축도 첫 새끼가 다 죽어버려. 그런데요, 고센 땅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모든 것은 다 괜찮아요. 희한하죠? 희한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고센 땅, 즉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약간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시련을 준 이유는 믿음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다. 여기서 통과해야 돼요. 마지막에 장자가 다 죽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이라 그래요. 6월절. 그 말은 넘어간다. 문에다가 이렇게 양의 피 바르면은 그 재앙이 넘어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답을 다 알았어요. 여러분 답 보면은 시험 보면 340점 다 맞지. 답을 보고 있는데 피를 다 바르는데 진짜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래서 6월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그리스도 알고 믿는 사람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막 찌질이 같은 거 그거 잡지 마세요. 그 과거의 거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응? 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왜 그거 과거에 있는 그 똥을 뭉개고 있습니까? 이 바울이 그걸 배설물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걸 또 막 진지가 갖고 집도 짓고 진리가 갖고 문설주에 바르고 남들이 볼까봐 다 숨겨놓고 이 속주머니에다가 안주머니에다가 똥을. 그러면 자기는 남들은 모르는 줄 알고 있어. 근데 안주머니에 있는 똥이 뭐 냄새나 갖고 자기는 못 사는데 그걸 계속 짓이겨. 바울이 그랬다니까 배설물이라고. 목사님 그거 소중한 거 아닙니까? 소중한 겁니다. 그거는 따라오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의 것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공부와 돈과 배경과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라
이 저주가 임한 거예요. 무기력, 즉 그게 재앙이라니까요. 근성,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노예 근성, 나의 자존감 없는 그 행동, 상대적인 것, 하나님 주신 나만의 것, 너무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만 있는 거예요. 그거. 믿음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면 세상 공부 1등하고 돈 많은 게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것이 있어요. 이게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자존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표정부터 살아나고 마음이 자유하고요. 다 가진 것 같아요. 이때부터 지혜가 나오고요. 힘이 나오고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요. 모세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걸 계속 보이시는 겁니다. 뱀이 지팡이가 되고, 모세가 아직 어리니까 자꾸 보여준 거예요. 마술사도 막 하는데 그거 흉내지. 결국은 재앙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진 사람 살아나게 됐다 그 말이죠. 모세의 불신앙, 그래서 믿음이 회복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이건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회복이 되어서 끝까지 지도하고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이제 40년 지나서 80년 이제 정복의 광야 가는 거 하는데, 모세는 믿음으로 막 나가고 막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먹을 것도 주고 매출하기도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먹는 거, 매일 우상숭배, 잊어버리고 또 우상숭배, 또 먹을 거 달라. 그러다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영적으로는 지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믿음 없이, 하나님 능력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까지 지옥까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도 힘든 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유는 즉 가나안 땅,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데 예수님이 땅이에요. 목표는 그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 목표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인생 목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직장 가고 가족과 오세훈구선 친하게 지내고 모두 사랑하고 모든 게 천국과 하나님 나라 상급,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아야 돼요. 영적인 의미고 중요한 의미예요. 이거 아니면 이 땅에서 계속 고난의 연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광야에서. 광야 안에서 사실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애굽이 그렇게 맛있는 거 많았지만 노예라니까요. 노예. 그 여러분들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했을 때 그렇게 독립운동하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먹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아니에요. 나라 잃은 성품,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 거기에 막 앞잡이들, 일본 앞잡이에 대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모르면 노예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서 광야 속지 말고 하나님 능력 회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신분 곳에 누리기 바랍니다. 이제 과거의 불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것, 믿음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정복의 시간. 여러분 미래의 회복, 부흥이라는 것은 분명히 내 영혼이 잘된 까지 범사가 잘 됩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임하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